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은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친한 일본인 친구가 생기면 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일본인 이 영혼들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밥을 먹고 놀러도 다니고 또 그 집에 놀러를 좀 가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꼭 던지는 게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너는 이렇게 하루에 언제 가장 이렇게 행복을 누리니? 행복감을 언제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껴?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니? 라고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 친구들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답을 내지 못하고 난다로 이러면서 한참을 이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정상은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답을 내지 못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풍요로워집니다. 점점 기계는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인생에서 꼭 물어봐야 돼, 해답을 얻어야 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얻지를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질문해 봐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될 질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 만족은 있는가? 내가 정말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답을 얻지 못한 채, 그 똑똑하다가 하는 그 일본인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요,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42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시냇물의 그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참된 생명수를 얻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정말 저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시냇물을 제가 찾기를 원하는데 그 찾지를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그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편 42편의 1편에 그 목마른 사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의 23편은 다윗이 놀랍게도 1절과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잔이 넘치고 흘러납니다. 라고 하는, 저희들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하고픈 그런 참된 만족감에서 오는 정말 참된 기쁨의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은 명쾌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내 인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6절에서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일시적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 인생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그렇게 다윗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의미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를 정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다윗이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비가 오는 날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비가 그래도 간간히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1년에 비가 내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달에서 내년 한 2월 그 사이가 거의 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이 푸른 풀밭이 3개월 정도만 이 푸른 풀밭이 있고요. 나머지 한 9개월과 10개월은 거의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떼를 모는 이 목자들은 매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푸른 풀밭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매일마다. 왜냐하면 어느 풀밭에 이 양떼를 몇십 마리 몰고서 먹이면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잘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푸른 풀밭에 또 찾아서 또 먼 곳이 있더라도 그곳이 푸른 풀밭이 있으면 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매일마다 부지런히 이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바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렇게 목자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이 양떼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야 양들은 눕게 됩니다. 이 양들은요 정말 저희들이랑 비슷합니다. 이 양들의 속성을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이게 있는데요. 양들은 시력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눕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러덩 누워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일으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누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푸른 풀밭을 잘 먹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편안하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그런 헌신과 관심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또 이 목자가 또 이 양떼를 위해 하는 게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가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는 그 상태를 이 양떼에게 매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떼들은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양떼들은 이 얕은 이 개울가 이 물 계곡에 흐르는 물조차도 물이 흐르고 있으면 잘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이 흐르는 물조차도 그 물소리조차도 무서워해서 그냥 그 주위만 막 맴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는 이 목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소하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이렇게 물을 다시 파서 이 조그마한 원을 그려서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다시 흘러 들어와서 이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양들은 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양떼가 정말 겁이 많고 잘 눕지 못하는, 쉬질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흐르는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 인간처럼 그냥 가끔씩 내가 여유 있을 때만 우리에게 그냥 나 여유 있으니까 그냥 먹어 라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6장 35절을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강조를 하죠? 결코라고 얘기합니다. never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결코 줄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수기 때문에, 내가 잔잔한 물가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런 선한 목자임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 존재는 눈에 보이는 거 찾아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인생을 많이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영혼을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은 날에 공부도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이 있던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샘이 날마다 부어지던가요? 없습니다. 아마 다 저보다 훨씬 인생을 더 살아보셔서 정말 이 세상에는 나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저보다 다 더 구구절절히 이 인생을 사시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러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찢김을 통해서 나의 그 찢겨진 빵,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십자가에 그 찢겨진 그 살 속에 나오는 피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영원한 만족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받았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막 뭘 한다고 해서 해집니까? 예.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보니까요, 구구절절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요, 조금만 불만이 있고 조금만 뭔가 이게 쌓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내 삶의 변화는, 내 성품의 변화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변화돼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는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친한 사람 만나지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게 되니까 서로의 기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대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그냥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3절을 읽게 되면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성품을 위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그 말은 이 배경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문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냐면, 그걸 생각하게 된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잃어버렸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제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의 영적인 이 잔은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이요, 또 하나 양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양은 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말 안 듣다가 이렇게 길을 잃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내가 목자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가 길을 잃었다 라고 하는 그 자각이 되면요, 이 마비 증세가 옵니다. 양은.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우리가 순간 이 당황하듯이 이 양은 더 그렇습니다. 몸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기껏 한다는 것이, 이 양은요, 이 덤불, 이 광야 같은데 그 조금만 있는 그 덤불에 거기에 몸을 이렇게 웅크립니다. 아니면 이 바위 틈에 그 좁은데 자기의 몸을 넣어서 거기서 웅크리면서 매 이럽니다. 절 찾아달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또 역할입니다. 목자는 이 숫자를 이렇게 한 5시, 6시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숫자를 셀랍니다. 숫자를 세라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깨닫게 되어지면 급하게 이 다시 찾아왔던 경로를 향해서 부지런히 이
잃어버린 양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이 다른 양들을 정말 이 들에 놔두고 이렇게 막 찾아댕깁니다. 찾아댕김을 통해서 이 나왔던 것처럼 이 지팡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왜냐하면 밤이 어두워지면 바로 그 매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이 맹수들은 금방 알고 그냥 양들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잡히기 전에 이 목자들은 기필코 필사적으로 이 그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게 됩니다. 찾게 되게 되면 온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올 때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교육관이나 예배당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목에다가 짊어지시고 이렇게 이 마을로 돌아오는, 그게요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정말 우리처럼 정말 이렇게 갈 길을 몰라 되게 되면 마비 증세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선한 목자의 이 몸에 의지해서 와야지만이 이 올바른 그 이 길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위해서 끝까지 밤에 찾아내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15장 4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구절절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죄인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막 초청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참 또 딴지를 겁니다.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죄인들과 저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참 그 마음에 참 그 강박함이 느껴지죠. 사랑이 없음을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찾아내는 그 선한 여인의 이 비유를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은혜가 됐던, 감동이 되었던 구절은 뭐냐면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그 잃은 것을 뭐 할 때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너네들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떠한 종교적인 겉모습만 있는 것을 나는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오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오고자 하는 정말 죄인들을 회복시키러 왔다. 그것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뭐 할 때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브리스팀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길을 잃더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도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뭐 할 때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선한 여인처럼 옛날에 집에는 뭐 잘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요 밑에 다 큰 돌로 이렇게 화산한 이 구멍 뻥뻥뻥 뚫려 있는
그러한 돌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 바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드라크마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정말 찾기가 힘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밤에 하나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이 선한 여인처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너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이 영혼을 나는 살리러 왔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정말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어떠한 우리 마음에 복을 누리게 되냐면 깊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1942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 한 선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그림도 멋지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그때 되는 이 독일의 이 나치 군대가 거의 유럽을 다 석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독일 장군은 이 해상까지도, 이 바다까지도 다 잠수함으로, 군함으로 해상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지역의 이 난민들을 데리고 수단까지 내려와서 수단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됐는데 참 어느 공동체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바다를 조심히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하나의 선원이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 선박에 있다가 그 선박에서 떨어져서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는 모르고 이렇게 좀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친한 그 선원이 그 선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님, 누가 술을 취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주위에 있던 선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찾는 것을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수색하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히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이 독일군이라든지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 바다에서의 밤의 불빛은 그 어떤 먼 곳이라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뢰 한 방이면은 그 배는 완전히 침몰하게 되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선장은 뭐 경험이 정말 많았든지 정말 또 그 한 선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배를 돌려서 1시간 동안이나 찾아 헤맨 끝에 그 술 취한 그 바다에 빠진 그 선원을 극적으로 구출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을 데리고 목적지인 그 미국의 북미의 땅까지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3자일 때에는, 배에 있을 때에는 그냥 버리고 가면 그냥 죽어도 싸잖아요, 여러분. 자기 본인이 술 취해 가지고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정말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버리고 가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내가
내가 만약에 어떤 풍랑을 만나거나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거나 만약에 내가 여차 잘못해서 이 물에 빠졌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죠? 그 선장이 그 술에 취한 그 선원을 구했다라면 그런 선장이라면 바로 나도 물에 빠졌을 때에 내 선장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출하러 오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게 물에 빠진 자의 길을 잃은 자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나의 선장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배의 모든 선원들은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우리 선장님은 저런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출해내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 선장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선장은 다른 사람은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선장은 나를 기필코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우리는 그 선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선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만 잘못하고요, 좀만 어떤 실망스러운 것을 보여주면요, 바로 떠납니다. 겪어봤잖아요. 바로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후반절을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또 그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본인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선한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아버지는 더 이상의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비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렸던 이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의의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가지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을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압살롬한테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동굴에 숨기도 하고 사울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험난한 인생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항상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랑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나를 해를 하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해할 수가 없죠. 바로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한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 죽음이란 존재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자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자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슬픔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이 죽음의 존재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점점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의 모든 우주의 권세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너의 미래가, 그 믿는 자들의 미래는 바로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부활될 거야. 그때가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낙담하지 마. 내가 곧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잠자고 있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온전한 나처럼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곧 올 거야. 소망을 잃지 마. 죽음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면서 결국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많은 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그냥 슬퍼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의 문이 바로 죽음이구나.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분과 영원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구나. 영생의 문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우리 목사님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이 죽음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목의 최고의 축제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축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원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이 죽음 앞에서 축제입니다. 드디어 저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의 모든 그 눈물을 닦아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통과 이 인생을 사시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자식을 키우느라 또 바쁘게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할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요, 편하게 미국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나치 시절에 자신이 살아가는 독일을 살리고자 그렇게 미국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님이 그냥 미국에 그냥 살아라, 초청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시고, 죽음은 결국에 주님을 만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이 독일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이 나치 시절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이 나치의 정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정신은, 그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맛본 자만이 그렇게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축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 교회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다가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도 함께 해주셨고 미래에도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눈을 감는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희가 세우는 교회가 실만한 저 물가 교회입니다. 저렇게 잔잔한 물가가 있고요. 저기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또 저 실만한 물가 교회를 이름을 지었던 그 이유는 저의 삶에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를 다니고, 그때는 이제 진해에서 살았었죠. 진해에서 이제 아버지가 해군이셨기 때문에 진해에서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 목포로 발령나게 해 주셔서 저를 이 광주에 이 고등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 광주의 고등학교만 해도 20몇 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골랐던 게 뭐냐면 바로 미션 스쿨인 기독교 학교인 숭일 고등학교로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 기독교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 아침마다 이 수업하기 전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건의 시간이 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조그만한 이게 뭐 쪽복음을 하나 주더라고. 파란색 기도원에도 주고. 그런데 이 아침마다 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를 매번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고등학교의 이 교목 목사님이 이 찬양을 그냥 매일 그냥 안 바꿉니다. 맨날 이것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냥 아침에 그냥 다 외우다시피, 이게 믿음이 없는 저도 그냥
이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면 저도 막 그냥 장난스럽게 막 주는 나를 기르시는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고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먹죠. 그래서 저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공부를 더 사랑해서 막 일본에 갔다가 그래서 우리 조인철 목사를 만났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우리 갔는데 거기에 교회에 우리 조인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죠. 이렇게 목회자로 그때는 다른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지만 이렇게 정말 강주에서 만나게 되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길을 잃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더 사랑해서 일본을 갔다가 또 저는 또 영국의 런던에도 갔다가 또 심지어는 또 미국에도 갔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근데 미국의 대학원을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막 그냥 목을 잡고 막 이리 와 이것이 아니라 제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실만한 물가로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였냐면 제가 정말 공부 또 하고 싶어서 이 대학원에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원이었는데요. 그 대학원의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스틸워러입니다. 그게 뭐냐면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 도시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공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공부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지 않았니? 네가 정말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정말 네가 일본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영국도 가고 여기 미국 땅까지도 왔지만 네가 깨달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실만한 물가의 이름을 가진 그 곳에서 그리고 실만한 물가 교회 한인교회를 그 새벽 기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깨달아져서 그 자리에 너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이 사랑에 네가 정말 이제 깨닫게 됐다면 이제는 나의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한번 전해보지 않을래? 한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한번 돼보지 않을래? 라는 그러한 이 새벽때에 그러한 이 정말 그런 느낌이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저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구나. 정말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추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불렀던 그 메아리가 정말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서도 스틸워러라고 하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교회도 실만한 물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새벽 때 나에게 이렇게 나지막히 사랑의 목소리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다시 생각이 나서 교회 이름을 무엇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실만한 물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쉴만한 물가교회를 독림동에다 세우게 되는데요. 저의 목표는 딴 게 없습니다. 저처럼 길을 몰라 방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충만한 물가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의미를 몰라 방황하고, 만족을 몰라 방황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쉴만한 물가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에는 영혼의 쉼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부르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